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1장 찬송가 491장입니다. 내가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것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내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욥기서 6장입니다. 욥기 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6기 6장입니다. 1절로 13절까지 말씀. 욥기 6장 1절부터 13절. 욥기 1장으로 13절, 6장 1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바라보며 나의 파멸을 저 위에 놓을 수 있다며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네. 나의 영이 그 덕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지는구나. 들나귀가 불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의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으며 나의 살이 어찌 더 세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욥기서 6장과 7장, 이제 오늘 6장과 7장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바로 4장과 5장에서 엘리바스라는 친구의 그가 위로하는 것처럼 하면서 했던 그러한 권면, 엘리바스의 1차 변론에 대한 욥의 답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6장과 7장은 엘리바스의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이더라. 그런데 6장에 보면 욥은 자기의 결핍함을 주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 1절로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내일 보시게 될 말씀 바로 14절부터 이어지는 30절까지는 자신을 정죄하는 그러한 친구들에 대한 원망에 대한 내용들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인을 모르는 그 재앙을 여러분 가운데 비탄했던 욥, 사실 그에게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욥은 그런 마음이었지요. 내 마음 좀 알아주라. 우리 그런 마음 있잖아요. 나 너무 힘드는데 누가 내 곁에 있어요. 그러면 뭔 말이에요? 나 이렇게 힘들어 그러잖아요. 뭔가를 위로받기를 기대하면서 말을 내뱉었지만은 돌아온 건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엘리바스의 변론은 한 가지였죠. 뭐다? 너의 고난의 원인이 네 죄다.
네 죄다. 네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걸 가지고 너 왜 그렇게 헛소리하냐 이런 식으로 아무런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대적자처럼 그렇게 말해버렸던 엘리바스의 말에 대하여 오늘 욥은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내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죄가 없음을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아니 여러분 보면 4절을 다시 봐보세요.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욥은 4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 고난의 원인이 자신의 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자신의 결백함을 1절로 7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8절로 13절에서는 그 고통에 벗어나기를 원하며 마지막 방법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여러분 사모하게 되는 내용들로 오늘 본문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욥의 이 모든 사정들을 1장부터 쭉 하니 읽어왔기 때문에 야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 참으로 그러한 일을 당했으니 힘들까라는 걸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욥을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 그가 죽음을 여러분 사모하는 그러한 비슷한 뉘앙스의 말을 꺼내고 있다는 것은 이건 뭘 말합니까? 분명 그의 고난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한계이구나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그가 고난받을 만한 죄가 없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 이런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 입술과 행동이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악한 자들을 통해서 내게 뭔가가 들려졌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그건 나하고 전혀 상관없어라고 말하지만 하나 욥이 지금 그러거든요. 그건 나하고 관계없는 거야.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는 누가 보더라도 깨끗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 욥이 정말 신앙이 좀 더 성숙하고 순결한 신앙이었다면 어떨까요? 좀 더 믿음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었다면 그러한 말 가운데 엘리바스의 변론 가운데 자기의 의로움을 여러분 지나치게 주장하고 자기의 도덕적인 삶을 지나치게 과신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게 사실은 욥의 큰 가오지요. 가오. 그의 여러분 허점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러한 엘리바스의 그러한 변론을 통해서 욥은 뭘 봐야 합니까? 그렇지요. 내가 비록 의롭고 정직하다 할지라도 그래 맞아. 나는 죄인이잖아. 나는 죄인이잖아.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직하다 할지라도 나 역시 내 내면의 깊은 속을 들여다본다면 내가 여전히 죄의 그러한 씨앗들이 죄의 뿌리가 남아있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게 되는 것, 이게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여러분 누가 어떤 말은 간에 그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나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들의 말을 통해서 뭘 봐야 합니까? 내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기회들. 정말 우리가 그러한 과오를 범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하니까, 나는 이렇게 교회를 섬기니까 이런 것은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라고 그렇게 일축하지 말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그를 내게 보내신 것은 그러잖아요. 그를 내게 만나게 하신 것은 그러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 내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 한다면 오히려 엘리바스의 말이 다 옳지는 않아요. 허나 그를 통해서 여러분 욥 자신의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인간의 죄성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되었을 것 같은데 하나 안타깝게도 욥은 그걸 보지 못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응할 수 있었다면 너무 좋았겠지만 그러한 모습이 없었으니 어찌 보면 대단히 안타까운 내용이 아닐 수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늘 나 자신이 완전하다, 완벽하다, 온전하다는 그러한 여러분 헛된 그러한 교만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주는 나를 향하여 하시는 주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여러분 들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10절만 한번 다시 봐볼까요? 오늘 1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하실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욥은 여러분 죽음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하는 말이 뭐예요? 9절에 이는곧 나를 멸하시기로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시려 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욥은 죽음을 사모하는데, 근데요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는다. 그 죽음이 온다 하지만 내가 위로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 뭐란 말입니까?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다. 사실 이 부분이 오늘 성경에서 욥의 가장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지요. 욥은 죽음 차례요. 그 욥의 그 죽음 자체가 여러분 그가 사모했다는 거 하나님의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그가 여러분 이 어둠과 이 고통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이런 의미에서 죽음을 이야기한다면 이건 대단히 여러분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떠나서 본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그렇지요. 욥은 지금껏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지금껏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며 살았습니다. 욥은 지금껏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하여 길을 걸어가며 살았어요. 근데 차라리 이때 하나님이 나를 거둬가시면 좋겠다는 말이 이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악 가운데 범죄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져서 죽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 있는 이때 내 인생의 마지막이 왔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성결 결백함을 선언하고 있는 게 오늘 이 말씀에 중심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분 부월의 아들 발람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 민수기 23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했던 말이 뭐냐면 자신의 죽음이 의인의 죽음이 되기를 구했던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여러분 발람은 그렇게 의로운 자의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여러분 민수기 31장 또 여호수아 13장 내용을 보니까요, 그는 캄캄 어둠 가운데 들어가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의로운 자로서 마지막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었는데, 근데 의로운 자로 만난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지 못하게 죽임당하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 아니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부터 생각해 볼까요? 초대왕 사울이 참으로 시작은 좋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여러분 인정했잖아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 종말은 어떻게 끝납니까? 아주 비참하게 끝납니다. 비참하게.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 생각해 보세요. 그의 출발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말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생각해 봅니다. 그들의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 죽음은 어떻게 끝나고 맙니까?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의로운 죽음, 마지막까지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려지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 죽음이 돼야 하는데, 사실은 사울 왕이나 혹은 여러분 가룟 유다나 혹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통해 본다면 그들의 시작은 의로움으로 시작했지만 그들의 결말은 여러분 악인의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뭐라 갔습니까? 나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 사실은요, 바울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을 지킨다는 거 그거 뭐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여러분 세상의 죄악 가운데 물들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끝까지 싸웠던 사울이 그의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 만족감을 주며 해방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면 이 표현이 얼마나 바울에게는 영광스러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뭐라고 시작됩니까?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이것 자체가 바울에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욥기의 욥을 통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욥이 죽음 자체를 사모한다는 건 그건 잘못된 거죠. 근데 그가 했던 말 가운데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10절 말씀에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는 것. 오늘 우리의 삶이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서서 그 말씀 가운데 바르게 따라가는 그때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세상 가운데 여러분 취해버리고 세상 가운데 흥청망청 세상 따라가다가 주님 너 와라 해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악인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기 위하여 세상의 유혹을 멀리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그것보다 더 큰 영광과 복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에서 우리가 죽음 그 자체, 욥이 죽음 그 자체를 사모한다는 건 잘못된 건 저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나 여러분은 이 욕심 가져야 합니다. 뭘 말입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내가 의인의 죽음을 맞이해야 하겠는데 의로운 자의 여러분 마지막 그 날을 맞이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어찌 없습니까? 그러나 그러게 신앙이 있지요. 그러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요. 우리는 우리 신앙의 순결함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성도들. 오늘 하나님의 언제 부른다 할지라도 그날을 준비하다가 부르실 때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가시는 그런 성도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그런 각오로 예배한다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로 생각하고 주님을 여러분 섬기며 말씀 가운데 의지하며 서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섞여서 살지만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양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담임하며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늘 성도들에게 간절한 기도는 하나입니다. 주님 바르게 예배하는 것, 주님 말씀 바르게 따라가는 것.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으면 친구의 말이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린 걸 보면서 자신이 죄가 없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신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죽음을 사모하게 된 욥의 모습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될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는가를 우리가 이 아침에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그런 각오가 필요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루를 살아간다 한다면 어찌 죄악된 세상 가운데 속하여 세상 것에 끌려다니며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겠습니까? 주 앞에 정직한 하루가 될 줄 압니다. 다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지막의 하루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신앙의 순결함과 신앙의 온전함을 지켜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안타까운 것 욥의 친구들의 변론이 아무런 도움되지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는 욥에게 아무런 위로되지 않습니다. 내 말 좀 들어줘, 내 말 좀 들어줘 라고 하면서 찾아온 친구들에게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속사정을 이야기했지만 저들은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욥을 함부로 판단하고 욥의 잘못이라고 책망하는 것으로 끝나버렸사오니 이에 대하여 욥이 오늘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들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노라고 고백하며 그 죽음을 사모하게 된 모습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언제 나를 부른다 할지라도 의로운 자로 정직한 자로 하나님의 편에 선 자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가는 자로 주님 아버지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갖출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이라는 그러한 각오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주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과 뜻을 따라가는 아버지 신앙의 순결함과 온전함을 지켜가는 의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순결성을 그리고 신앙의 온전함을 지키는 건강한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그러한 교회로 서나가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린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여 주님 말씀 가운데 날마다 내 삶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 하나님 부끄러움은 없는지 주님 보실 때 약한 것은 없는지 아버지 하나님 점검하고 주 앞에 더 온전한 신앙으로 아버지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합니다. 욥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것 참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욥이 그렇게 의롭게 믿음 가운데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고백